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그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해서 전할까 하다가 어떤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3일째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성막을 만들기를 다 하고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우는, 완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재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고 넓이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 명령한 대로 각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는 그 재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립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된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성막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구약에 행해졌던,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해졌던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세 가지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세 가지가 그대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몸을 씻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어떤 유행에 따라서 옷을 입고 또 그런 거 뭐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내가 간편하고 단순하고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러워진 모든 불을 닦아내고 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거울에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항상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닦아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나타나는 현상을 이래저래 하나 두 개 넘어가고 극복하고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 자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가볍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러면 좋아할 거야, 이러면 부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교회에서 부설로 이것도 설치하고 저것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힘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무슨 카리스마입니까? 인생이 깊은 거지요. 인생이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깊어진 것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차고 넘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맛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들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가벼운 사람에게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깊은 그런 인생의 어떤 대공, 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포스가 느껴지고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중요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세가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참 중요한 그런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남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우리 이천중앙교회 어떤 그 리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리더십이 있다면 제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제 자체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려면,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비밀을 가진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날짜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다가 이제 드디어 성막을 조립을 하는데, 이 조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립을 하는데 날을 정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월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날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월 1일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삶은 지나간 시간에 불과하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성막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사업을 시작한 날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한 날이.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월 초하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이 다시 지나간 날은 다 지나가고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정월 초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금을 사용하고 노를 사용하고 나무를 사용하고 조각목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지시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막에 만드는 일을 이렇게 많은 부분들,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그대로 지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또 인내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말입니다. 이 성경이 66권이 기록되면서 엑기스만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 과정에 힘든 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인내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내하셨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 성막을 가지고 길이만 나오는 것 같고 또 재료만 나오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제시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신명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사법이 나오고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뭔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2월 1일을 시작하면서 좀 의미 있는 규절을 좀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름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절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33절까지 읽는데 뭐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몇 마디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 읽어 내려가자 보니까 입도 뭐 말도 좀 꼬이고 뭐 단어도 뭐 꽤 뭐 이러면서 이 말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틀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왜 이렇게 33절까지 읽어 내려가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특별히 다른 어떤 내 마음에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떤 말씀들보다 좀 더 무게감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성막 제작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좀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평생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서 거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부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야심차게 나는 올해는 반드시 한 번은 성경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는 뭐 맨 창조는 얼마나 많이 읽었나 모릅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민수기 레위기 가서 그래도 억지로 하면 출애굽기는 그래도 재밌으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레위기 가면 좀 그래도 막 인내를 하며 읽어 내려가는데 드디어 포기하는 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안 되겠다 읽자 그러면 또 다시 읽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이제는 신약에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딱 나오자마자 낳고 이런 말씀만 나오니까 또 이게 지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그 역사, 번쩍번쩍거리는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기독교가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신앙생활의 차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또 내가 다시 결단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이미 살아온 모든 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어떤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롭게 시작만 하면 되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변화더라고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정월 초하루, 영적인 정월 초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롭게 시작할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는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이나 바다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기적을 만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구들이, 성막의 기구들이 다 배치가 됐고 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9절입니다.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금은 금이고 놋은 놋이고, 그죠? 흙은 흙이고, 기름을 붓는다고 나무가 무슨 금으로 변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기름을 붓는다고 본성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뭐예요?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성질이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성은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데 사용되었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변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전에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고 생각하고 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살아면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 모습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사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천사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있는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살되,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영적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